배우며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득세를 하다 보면 하루가 더 막 피곤한 것 같고 느낌이, 그렇죠? 저도 매일같이 새벽을 해도 득세를 하면 더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깨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를 끝나더라도 이제 교회 차 운행을 새벽에 할 겁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와서 세미나를 이제 다녀올 거니까요. 새벽은 있고요. 새벽 예배는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돌 거니까 혹여 새벽에 오늘 새벽 좀 나가고 싶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리 하루 전에 교육자실에 연락을 주시면 차 운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차가 돌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서 성전에서 깨워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21절 한번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상한 것은 북아프리카 도시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아프리카에 사는 구레네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을 썼어요. 아마도 이 북아프리카로 이주해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다가 얼떨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당시 식민지 사람을 5km 정도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이용해서 지금 대신 지게 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의 육신이 무너져 있는 거죠. 거의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보십시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강제로,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 그런데 보세요. 그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의 집,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 그 가정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어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이름이 나오죠. 아까 시몬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루포의 아버지예요.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가 결국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고스란히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곳곳에 가정이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루포의 집이 말입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거죠. 아마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된 후 가족들을 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흔적.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영적으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을 주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부탁하니 몸부림치면서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덮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몬에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억지로라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간 곳은 골고다라 하는 곳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을 뜻하는 곳으로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갈보리입니다. 그 언덕 오르면서 무너져 내리는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네요. 22절 3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군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 했어요.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는 것은 마취성 음료를 준 거죠.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 역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통증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받지 않으셨네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가 십자가 형벌의 끔찍한 고통을 그의 모든 감각으로 온전히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당시 로마 군병들은 죄수들을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벗겨진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영적 무관심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희희낙낙거리는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지금의 현대 사회에 교회와 전혀 아랑곳 않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들, 영적인 무관심, 진리되는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오직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진리에는 무관한 것. 우리 또한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혹시 우리 바쁜 생활에 쫓겨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한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라는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죠. 3절에 가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자, 3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깔렸고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3시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난 6시에
온 세상이 컴컴해졌어요. 육신은 바로 정오 12시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에, 그 시간에 어둠이 깔렸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60부터 시작된 어둠이 몇 시까지 계속됩니까?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 후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후 우리 시간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미 예언을 했죠. 아모스 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에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온 땅의 어둠을 거치는 그 순간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아픔을 이보다 더 잘 그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 속에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6시간에 당하신 고통은 정말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고통일까? 온 땅에 어둠을 덮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고통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독의 고통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아버지 마음은 어떻고요? 비록 죄 없는 분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신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러한 버리심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그 상황.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외쳤던 그 마지막 음성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림은 곧 나를 위한 버림이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외면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의 최대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 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다 헐어내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